이렇게 다들 몸이 있고요, 또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어요. 그거 뭐 누가 부정합니까?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삶에 마음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음식이 아무 맛도 없고요. 그리고 내 몸에 유익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할까요? 더 우월하다고 할까요? 더 높은 차원에 있다고 할까요? 하여튼 우리 마음이 결정적입니다.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지 않더라도 미리 지옥을 맛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지옥 같고 마음이 또 천국과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날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고 삶의 질이 여기서 결정돼요. 참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내 마음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분명히 내 마음이거든요.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그런 마음이 돼버려요. 참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영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영, 우리 마음에 이제 어떤 영이 내 마음에 우세하냐, 어떤 영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말해도 되죠. 내 마음은 어떤 영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가, 내 마음 속에서는 어떤 영이 더 강하고 더 우세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현저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천국일 때,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내 현실은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관할 때, 그리고 마귀가 내 마음을 주관할 때, 그 차이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건 여러분들이 성령이 어디 있냐, 마귀가 어디 있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내 마음을 영향을 주고 있고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구나, 알아요. 왜냐하면 확실히 달라요. 지금 내 마음에 번민이 가득 차고 뭔가 불안하고 힘들고 막 심장이 빨리 뛰고 이게 지금 성령의 영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어떤 성령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아요. 왜냐하면 내 현실에 나타나거든요. 분명히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진다는 게 이게 좀 우스운 거죠. 이제 본문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이제 딱 대조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딱 나누어 가지고 이런 차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도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뭘 지시를 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성령이 뭔가 직접 말씀을 해요. 참 되게 영적인 차원이죠.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어디로 보내요? 키프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뭔가 이 어떤 흐름을 성령이 다 주관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요.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정반대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 보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Son of the devil 그럽니다. 너는 마귀의 아들이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마술사 엘루마다.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다.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또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성령의 임재와 감동 아래 있고 싶으냐, 아니면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통제를 받고 싶으냐, 무엇이 좋으냐, 무엇을 원하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누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싶다고 하겠어요? 누가 나는 악령의 통제를 받고 싶다고 말하겠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악령도 믿지 않고 성령도 믿지 않는다. 나는 내 주관대로 산다. 나는 그 무엇에도 통제되거나 지배당하지 않는다. 그 생각 자체가 속은 거예요. 영적인 중립지역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영행가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삶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평생 마귀의 눈이 멀어가지고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막 끌려다니는 이 귀한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 버렸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상하게 본문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 보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를 더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집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인 집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바예수예요. 바예수. 그냥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바예수, 바는 누구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그런 뜻인데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마 여호수아였던 것 같아요. 이름이 여호수아의 아들. 그냥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와의 아들, 예수스의 아들. 참 이름 좋지요.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Son of 예수와 Son of the devil.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의 아들이었는데 마귀의 아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예수인데 예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상하게 살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뭔가 영적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마귀와 딜을 하고 마귀와 어떤 조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를 굉장히 나타내고 싶고 자기를 막 과시하고 싶고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인정 욕구는 누구나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좋은 말 듣고 싶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가 갖고 놀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이제 이런 성향이 있는,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막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가장 주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막 각인시켜주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유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인정 욕구가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그런데 그게 지나쳤어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주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어떤 열망을 가진 그 강한 마음을 가지니까 마귀가 이제 와서 딜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주술과 점술의 능력을 주겠다. 대신 나와 계약하자. 나의 종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약속해라. 사실 여러분 어떤 주술을 배우거나 점술을 할 줄 안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상황을 주도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호통칠 수 있는 굉장히 쉽고도 빠른 방법이에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쉽고도 아주 빠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뭘 물어보면 길흉화복을 정확하게 맞힌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아무개랑 결혼하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막 그런 것들을 막 자꾸 와서 물어봐요. 그리고 막 앞에서 막 굽실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점술가나 주술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권위를 확 갖게 돼요. 이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면 굉장히 유대인 사회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총독의 조언자가 됐어요. 키프로스의 총독도 이 사람에게 정치 일정과 어떤 이런 판단을 할 때,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점술의 재주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까지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총독에게 가서 우리 유대인들의 이런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브로커가 돼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아무도 이 마술사 엘루마를, 이 바예수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어떤 권사나 뭐 어떤 목사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다.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내가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막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강력한 권위를 갖게 돼요. 목사들도 가서 물어보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기독교인들이 가서 막 점을 쳐달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막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은 어떤 감동을, 하나님이 주지도 않은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고 막 떠벌리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크게 하고 싶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뭔가를 막 주관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면 반드시 틀림없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게 돼요. 마귀가 그 사람 가만두지 않아요. 네가 이런 걸 원하는구나. 네가 원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거 줄 수 있어. 대신에 나와 조인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바예수가 마귀의 자식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마귀에게 어떤 틈을 주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떠냐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랬어요. 주님을 섬겨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금식했다는 것은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안디옥 교회가 어떤 그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뭔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 누구도 막 목소리를 높이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 앞에 머리를 숙이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래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목소리 크거나 큰 소리 내거나 뭔가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줘요. 마귀가 지배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막 주관하고 싶고 이런 것이 지나치게 강해버리면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마귀에게 딜을 하게 되고 이용당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는 자명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마술사 엘루마는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복음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잘 안 나타나요.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술사 엘루마, 이 주술사하고 점술가인데 유대인들이 신명기에 보면 점치는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승승장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가 자기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교묘하게 자신의 영적 실체를 감춰버리고 어떤 하나님의 예언자인 척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묘하게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 하나님의 신실한 예언자인 척 하니까 이제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한다는 표현을 써요. 가면을 쓰는 것이다. 가면.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직면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인데 자기가 진짜 사도인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가짜라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사탄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가장의 원조예요. 가장의 하여튼 전문가예요. 자기를 가장을 잘해요. 가면 잘 써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니라. 사탄의 일꾼들이 있고 의의 일꾼인 척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가장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처음에는 굉장해요. 근데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그 실망하게 되고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술사 바예수가 평생을 가장하고 살았어요. 거룩한 선지자인 척, 거룩한 예언자인 척. 근데 언제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났냐면 복음 앞에서 달로가 나버렸어요. 이상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확 대적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 평생의 그 가발이 확 벗겨져 버렸어요. 복음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체와 본질이 다 드러나요. 멸망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가려지고, 이 사람이 복음 앞에서는 진짜 사역자인지 복음의 전도자인지 복음을 앞에 내세우지만 가장하는 자인지 다 드러납니다. 주술사 엘루마는 복음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결국은 드러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복음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했던 설교들을 쭉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했던 그 설교들 5개, 바울이 했던 설교 5개 다 찾아보면 복음, 순수한 복음만 전해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역자냐 아니냐, 그 사람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메시지에서 다 탄로가 나요. 뭐 이상한 그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친다든가, 어떤 백신 음모론을 가르친다든가, 이것은 다 합당치가 않아요. 복음만 얘기하면 돼요. 그 사람이 복음의 사역자인지 아닌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로지 복음만, 순수한 복음만, 타협하지 않은 복음만 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틀림없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왜곡해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왜곡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상하게 왜곡해버리는 그런 사역자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런 것을 굳이 말할까? 왜 저런 걸 가르쳐서 교단에서 쫓겨나고 저런 상황을 초래할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막 벌어져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면 온전히 복음만, 순수한 복음만 전하는 것이고, 그 외에 자꾸 다른 어떤 이상한 것들을 자꾸 끄집어 들인다, 자기만의 어떤 특이한 이론을 막 세워 나간다, 이건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말 복음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온전히 복음만 전합니다. 순수한 복음만 전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국 심판을 받아서 그 사람의 그 최종 결론이 보여요. 오로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이런 욕망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께도 유익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지배를 받은 이 엘루마는 결국 소경이 되고, 하나님의 종 바울은 말씀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총독이 봤을 때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 누가 하나님의 사역자인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가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이건 말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정체가 폭로되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속에는 거짓과 악행이 아주 그 간사한 생각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예, 그것을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이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분별해냅니다. 그리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란 말은 마귀의 유전자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일에는 아주 유능하지만 선한 일에는 굉장히 무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의의 원수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을 왜곡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가 낱낱이 폭로가 되고 그 사람의 영적 실체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도 가려지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소경이 되어서 진리의 빛을 볼 수 없고 흑암의 권세 아래서 이제 소경이 되었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경이 된 사람은 이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분별해내고 그 정체를 폭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선포해버립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귀신이 두려워 떨고 뱀과 전갈을 밟게 되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압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평생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사람이다. 마귀의 유혹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대적한다.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복음을 대적한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